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합독합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지니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작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시키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를 말씀이 있는 곳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역사를 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잔재들을 꺾어주셔서 오직 하늘의 신령한 것만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간수와 같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주 예수를 믿는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제44강입니다. 제목은 고난과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16장부터 나오는데요. 바로 그 첫 번째 당도한 곳이 빌립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롭게 한 일이 뭐 힘들게 하고 그 폄하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높이는 일이 사도 입장에서는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그 괴롭게 하는 이제 그 여종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종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니 이제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제 이익이 끊어진 거죠. 이익이 끊어지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일련의 사건은 우리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영을 전하는 어떤 존재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여종의 그 주인의 관심사는 오직 이익이라고 하는 것, 육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이고 그게 인생사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게 끊어지니까 완전히 이 적대시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한 내용을 지금 잠깐 좀 한번 읽어볼게요. 그게 이제 20절부터 21절이에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 고발 내용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 우리 성을 이제 사상을 바꾸고 뭔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어떠한 어떤 그 내용을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사람들이 아주 혼란스러워한다.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서신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쓴 편지의 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에베소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런 내용을 분명히 가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쯤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은 빌립보인데 왜 에베소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다 일관되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이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 그동안 익숙했던 것을 떨쳐버리는 이제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게요. 2장 1절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그 전제가 뭐냐면요. 바로 그 앞에 보면 나와요. 1장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이 앞에 보니까 교회 같은 존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지금 있는 이 편만한 이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세계와 동일하게 된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 정의 안에. 그러면 이제 그 앞을 조금 더 보세요. 그 앞을 조금 더 가서 1장 이제 뭐가 나오냐면 1장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면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게 했는가. 그 궁극적 목적이 뭐냐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 기업이라는 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그 풍성함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풍성하다 하는 이것은 뭐냐면 인간 살면서 이 기갈이 들려 있는 배고픔이나 어떤 이게 굶주려 있는 이 상태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죠. 그러면 이 능력이 도대체 얼마나 크냐. 여기 이 능력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범위, 그 높이, 그 어떤 인간의 세계에서 가늠할 수 없는 그 지경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절 더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그걸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실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다는 거죠. 이 죽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말해요. 근데 여기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만난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 믿는 자들을 똑같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아까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용어. 이 용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건져낸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존재가 됐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 세상에서 건진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지금 앞부분에.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가보세요. 6절 보세요.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바로 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나라의 어떤 완전한 세계에 지금 당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장 8절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장악한 세계에서 건져진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걸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나 죽어서 천국 가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존재, 이 하늘에 지금 앉아있는 이 존재를 일컬어서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앞에서 교회라는 용어를 쓰고 그 교회라는 용어는 허물과 죄에 대해서 살아난 존재가 됐고 이 존재는 능력을 받은 존재가 됐고 그리고 이 존재가 되는 그 어떤 길은 뭐라고 그래요? 8절이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가면 행위에서 이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는 존재가 되게 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개입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홀로 다 완성한 그걸 그대로 받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걸 선물이라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지금 1장부터 이 2장까지 끊기지 않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 끊기지 않고 이해가 돼야 비로소 어떠한 것을 이해하냐면 3장 요 9절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3장 9절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진 것이 뭐냐면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감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앞부분에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비밀 속에 감춰진 존재라는 거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죠. 전부.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서 굴복을 하고 죽음이라는 장벽에 가려서 아무것도 못 보는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이걸 통과시킨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되기 전에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 믿었던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지금 16장까지 보는데 그 앞부분을 보면은 이 사도행전 한 8장 정도를 한번 잠깐 보세요. 8장 1절 보면은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 거는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당연히 죽일 걸 죽였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의 제자고 지금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스데반이고 하나는 사울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을 죽인 존재란 말이에요. 여기 앞을 보세요.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데반이 죽는데 죽여도 된다. 내가 증인 쓸게. 자기가 율법적으로 믿는 여기에 대해서 죽여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라고 지금 이 증인들의 옷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책임을 내가 짓게. 지옥을 가려면 내가 갈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장에 보니까 이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거를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또 한 장만 딱 넘겨보세요. 9장을 가면은 1절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지금 8장의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9장 1절이나 똑같아요. 이 사람 변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믿는 게 뭔지 이게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다 똑같은 줄 아는데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2절 보세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여 회당에 가지고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대제사장에 사인이 적혀있는 이 종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있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공문을 가지고 가는데 자, 잘 보세요.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그 도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룬 그걸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율법대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으면 그 말이에요. 물론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이제 다메섹으로 공문 들고 가다가 갑자기 무슨 지금 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갑자기 강한 빛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7절 보세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가니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봐요. 우선 자기가 본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바로 이 육적 눈이 지금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영적으로 바뀌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가 여기 잘 들어보세요.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때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앞에 꼬꾸라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서 지금 무릎 꿇려 있는 상황을 기도라고 해요.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나서 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이제 17절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금 여기 있는 9장 지금 2절부터 지금 읽은 내용 18절까지 일어난 이 사건이 지금 그 혈기등등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딱 바뀐 현장이에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이 사람이 완전히 천양지차로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하고 이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믿는가고는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어봐요. 소용없어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마귀의 머리가 깨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은 지금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이 사람의 사상 속에는 뭐가 들어갔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내용을 지금부터 말할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 설교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걸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 산상보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간음한 사람, 그 사람은 눈을 뽑아야 되고 마음이 끌고 갔으면 그 마음에 있는 심장 그 근원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다. 이 죄라고 하는 거는 이게 간단하게 그냥 잊어버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 산상보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율법적으로 믿었을 때하고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믿음은 다르겠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안목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제 어떻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가? 자, 마태복음 아까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산상보훈이라고요? 5장, 6장, 7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그냥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7장을 한번 가보세요. 7장에 가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마태복음은 다 유대인들에게 써진 거니까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다 부르잖아요. 부르고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메시아가 또 올 거를 지금도 기다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그것이 메시아 사역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 나온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그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물고 물려요. 근데 예수님은 뱀에게 발뒤꿈치를 상할 정도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뱀은 머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은 이 존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머리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들고 오는 것이 지구상에 죽음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을 바꾼 것이 사탄의 역사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그 다 이룸이 뭐냐면 사탄의 머리가 다 깨진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믿는 자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죽음을 들고 왔다면 마지막 아담이라는 건 영생을 들고 오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로 이 방식대로 믿는 것을 성경에서 바로 하늘의 후사라고 한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읽었던 내용, 지금 사도행전 16장 읽었죠. 그리고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에베소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선물.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능력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입은 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바로 구원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완전히 이 육적으로 믿었던 존재가 바뀌어가고 영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린 이 상황,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사는 존재로 바뀐 거, 이거를 일컬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마태복음 이야기를 왜 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율법적으로 믿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이 다, 이게 여기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이제 이 7장까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먼저 이제 선포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8장이에요, 8장. 8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말하기 전에 지금 앞에 5장, 6장, 7장에서 전부 바탕화면을 깔아놓은 거예요. 포맷을 한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8장에 가니까 뭐라고 그래요?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이 천국에 지금 왔는데 12절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어요. 이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럼 뭐가 의미가 있어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해버리면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로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3장을 읽어보셔요. 율법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가?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로 자기가 낮아졌죠? 문둥병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저 코가 썩고 입술이 다 문드러져 있고 눈이 안 보이고 손이 다 문드러져 있는 이 존재는요, 남들이 와서 뵐 수 없는 아주 더러운 자라니까요. 이런 존재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간음을 해서 눈도 빠지고 코도 잘라지고 입술도 다 떨어져 나간 존재가 돼야 돼요. 이 문둥병자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산상복음 5장, 6장, 7장 이걸 설교를 제대로 듣고 나면은 내가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가 됐을 때 비로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 나는 힐라스 때 때요.
대리온,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오니 부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즉시 손을 대잖아요. 모든 더러운 자에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을 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내가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 비로소 그 비참한 자리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즉시 깨끗하여 진지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나와요. 예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서 증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제사장한테 가서 내 문둥병이 깨끗해졌는지를 진찰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진찰하는 것은 레위기에 이제 14장 이후에 쭉 나오니까 거기 보면 문둥병이 걸린 사람, 고쳐진 사람 다 어떤 규례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하냐? 머리를 밀고 진 밖에서 얼마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면서 제사 하나를 지내야 돼요. 그 제사가 뭐냐면 비둘기 2마리를 잡아다가 흐르는 물에서 죽이는 거예요. 1마리를. 그리고 죽인 물을 새의 피를 찍어서 이게 뿌리는 거예요. 이 문둥병에 뿌리고 새에게 뿌리고 해서 1마리 남아있는 걸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래 2마리 중에서 1마리가 죽어요. 죽으면 이 1마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죽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산상보훈을 들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이고요. 이 뒤에 백부장 이야기 들어봐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자랑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뭔가 내 자식들 잘 가르쳤고 나는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내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눈을 빼고 코를 비어내고 입술을 다 자르고 손도 다 잘라야 돼. 이게 문둥병자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면 다 잘라진 존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하게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8장에 가니까 지금 저 이방인인 백부장이 고침받는 내용으로 이 하인이 고침받는 백부장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하인이 백부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돼갖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 성경은 메타포라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 속에 2중, 3중의 의미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놀랍게도 백부장의 지금 하인도 고침을 받지만 여기 앞에 보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이 되잖아요. 전혀 다른 존재로 지금 구원이 되죠. 바로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에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구원이라는 건 바로 이걸 말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끝나버리는 것,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부장이 구하는 사건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이 신앙의 형태하고 전혀 다르다는 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걸 읽은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14절, 마태복음 8장 14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다 떠나가는 내용이 나와요. 열병이라는 건 전염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염병이 떠나가는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뒤로 보면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산 자는 나를 따라오라 이러면서 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선명히 구분짓는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면 바로 이런 내용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당시에 파피루스에 적어진 걸 가지고 다니면서 이사야서 같은 책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전한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는 오늘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간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수는 지금 어떤 존재가 됐죠? 자, 간수한테 지금 세상 방식은요. 네가 이 사람들을 지켜라. 네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제압해라. 그리고 너는 육적 존재로의 대표자가 되는 거고 이들은 영적 존재의 대표자가 되는 건데 한번 여기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지금 이 사건을 마치 드라마처럼 한번 봐라. 지금 그런 사건으로 그냥 우리가 좀 이게 설정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간수가 된다는 얘기는 감옥문이 일단 열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감옥문이 지금
이 로마의 치아에 있는 그 빌립보에 있는 어떤 감옥, 깊은 곳에 감옥이 지금 열렸는데,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거기서 도망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거죠? 우리라고 하는 이 육체라고 하는 현 주소와, 그리고 우리 영의 현 주소가 어떤 게 다른가가 지금 여기서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육적으로 비록 갇혀 있어도 영적으로는 이미 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로 눈을 떠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오늘 지금 아까 에베소서 읽었는데 허물과 죄는 죽었던 우리가 지금 육체라고 하는 이걸 벗어나 있잖아요, 지금.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감옥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인생들은 간수와 같은 시선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 문이 열렸으니까,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인생, 이 육의 인생 이거 끝났네. 내가 끌려가서 매를 맞고, 이 고문을 당하느니 내가 여기서 자살하겠다 하면서 거기서 칼을 빼가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멈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도망간 게 아니고 이 자리에 있어. 너라고 하는 이 존재, 너는 네가 할 일은 지금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옥문이 열렸다고 해서 죄인들이 도망갔으면 네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지만 안 도망가고 여기 있는데 왜 죽니?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을 가서 보세요. 이 내용을 참 긴박하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보세요. 26절 보세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자결하지 말라 그 말이죠.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을 하고. 자, 이제 현실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간수가 이 사람들을 지켰는데 이제는 간수의 운명이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서 한마디로 그냥 가랑잎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부복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딱 부복하고 뭐라고 그래요? 30절 저희가 데리고 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제 내가 지금 지키고 내가 밥을 주려면 주고 물을 주려면 주고 굶기려면 굶기는 이런 피상적 존재들이 이제는 나의 운명의 주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복음을 가진 자와 복음을 받아야 되는 존재의 이 필연성 안에서 위치가 지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선생들이 된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존재들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라고요? 어떻게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선택은 무엇이고 내가 이 지금 인생살이 하면서 이런 현상 내 육체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는 이 지경에서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예수 믿으라는 거잖아요. 예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때문에 이 감옥에 왔는데 비록 감옥에는 왔지만 지금도 내 손에는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있어. 내게 복음을 들어. 그러면 살아나는 길이 있어.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세계, 너를 그토록 옥죄어오며 너를 그토록 핍박했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세계가 있어. 이 안에 놀라운 사생명의 비밀이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지금 옥문은 열렸어요. 열려있고 그 사람들을 어디서 어떻게 지금 전하는지는 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오는데 여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이룬 일이 이런 일이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 예수 믿으면 죽음은 끝났어. 이제 생명만 우리에게 왕노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비밀인데 이게 예수 믿는 것 안에 이 비밀이 있어.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것도 유대인의 방식으로 믿으면 안 돼. 사도 바울 아니면 신라 이런 사람들처럼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 급선무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3절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가 그 맞은 자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다 그래요. 이 밤중에 와가지고 자다가 무슨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 믿음에 돌아가는 건 긴급하단 말입니다. 내일 날 새서 합시다 이런 거 없어요. 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순간 바로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것이지 내일 모레로 미루는 역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담에색에서 주님 나 내일 모레 믿을래요. 그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 역시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34절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방법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간수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매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들이 떠나간 것도 아니고 책임을 물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35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없이 공중 앞에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네?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로마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대로 놓을 수 없어. 상관들한테 와서 우리를 정중하게 안내하고 사과하게 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처지에서 도망가지 않은 그 자리에서 당당한 복음을 가진 위치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했던 이 사례를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제는 사형을 당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해버리는 것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수가 바로 이 옥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스스로 죽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면 여기서 죽기로 결심한 그 목숨이 뭡니까? 이 육체의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이 죽어야 된다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 이 상황에 처해야 비로소 이 새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자리에 가지 않으니까 육체라고 하는 이것에 소망을 많이 두지만 성경은 옥문이 열렸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인데 네 육체는 아무 소망 없다. 간수처럼 죽어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되면 좁은 세계관이 없어져요. 우리가 육체 가지고 놀고 있는 거에 소꿉놀이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신라는 바로 이 갇힘과 구원의 간수의 구원과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그리고 간수의 인생이 여기서 뒤죽박죽 두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최후 승리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중에 청함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한마디로 말해서 큰 소리 치면서 떠나가는 내용이 이 복음의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나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라고 하는 건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보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거지만 구원을 얻는 어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십자가가 능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부스러기들이에요. 유대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바로 접근하는 것은 십자가가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접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악필맞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이것은 다 영적인 영광의 세계를 반비례해서 보여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다 그거는 성공의 길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을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죠?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소망이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영의 세계는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가 죽음이 가까울수록 바로 영적인 세계는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반배례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읽어보고 끝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죠? 이 장막집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무너지고 이거 죽는 것은 그건 당연한 육체에 술린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이제 덧입고자 함이니 이 육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소망이라면 이걸 벗어버리면 끝나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다 덮어야 실제 영적인 만족을 준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조금 더 읽어볼게요. 6장을 가보세요.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라는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심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아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이게 우리 영적 실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어떤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지금 여기 오늘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벌써 8장 9장에 오면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되는가 과정 봤잖아요. 그와 같아요. 똑같이 우리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갖되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성경을 적어도 교회를 몇 년 다녔다면 로마서 한 권만큼은 아주 이잡듯이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한 권의 책인데 이걸 모르면서 무슨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냐고요. 내가 아까도 그러지만 한 50년 다녔다고 하는데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 물어보면 성경 모른다니까요. 근데 아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쭉 이해되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가 다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속에 하늘의 권능이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다 이기고 무명한 같은 존재지만 유명한 자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과연 진리가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과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